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은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내용이죠. 사람 편에서의 어떤 상태나 조건이 구원에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4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24절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 자다. 근데 무엇을 믿느냐? 잘 보셔야 돼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그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나 우리가 가진 구원을 얻는 믿음의 핵심이 같은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드러나는 계시된 하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이와 똑같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놓치면 자꾸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기로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불교인들은 불경이나 참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떤 이들은 자기 양심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라고 가르치죠. 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부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이런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착하게 살게 하려고,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가상의 이야기, 문학적인 요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르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전제해 놓고 구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데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버린 인간에게는 그러한 일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배타적이고 편협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알거나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인간의 만들어낸 방법으로도 눈물 나는 희생과 자기를 해야 하는 여러 모습, 노력조차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십 년을 벽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이겨낸다 하더라도,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자꾸 누르고 없애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죠. 이제 우리는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밝히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을까요? 이것은 먼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내주었고 그 주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2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라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고 하면 모든 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한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또 담겨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또한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죠.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일은 벌받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전부 멸해 버리신다 하더라도 죄인인 우리는 마땅히 받을 벌을 받은 것뿐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전부 헛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면서 고백을 하면 이것은 무엇이 되냐면, 실제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냐라고 하면서 누구를 높이냐면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 만물의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뿐 아니라 그러한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면서 그 사실을 제껴두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야, 우리를 사랑하셔 라는 것만 이야기하면 인간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그저 어떤 생각도 판단도 내리지 않고 그저 손주가 사탕 하나 주면 아이고 우리 손주 하면서 좋아하는 할아버지 같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막 수염 잡아 뜯어도 좋아하고 발로 차도 어이구 우리 애기 하면서 좋아하는,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가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정도로 행동하는 악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죄인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벌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지 않고 그 다른 것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안 되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죄로 인한 벌을 면할 유일한 방법이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 위로 올리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심각성,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위에서 복음이 영광스러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밝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거룩함과 그에 상반되어
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 위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 내준 바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 죄를 속하여 용서함을 받는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근데 이 속죄제 가운데는 어떤 속죄제가 있냐면 1년마다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 날에는 대제사장이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인데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죄값으로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제물이 무엇이었냐면 피인 것이죠. 백성을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제물에 무언가 부족했든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리면 시체는 혼자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을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들어가기 전에 허리에 끈을 묶어놔요. 바깥에서 끈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고 진짜로 죽은 것 같다. 그러면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끈을 잡아서 끌어냅니다. 그런데 만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대속죄일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느냐면 그 속죄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즉 백성의 죄값으로 가지고 들어간 제물이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되어 백성의 모든 죄가 씻겼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올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밖에 있는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지 죽어서 나오는지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제사장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우리 모두의 죄가 씻음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거룩한 대제사장이시기도 했지요. 그래서 25절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 그 속죄 제물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었다는 것을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씻겼다는 것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그의 후손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친히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우리 죄를 다 해결하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말하는 신이나 종교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의 관심은 온통 뭡니까? 복이죠. 어떻게 하면 복 받으며 살까? 그 복이라는 개념도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온갖 관심은 복이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정성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신앙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도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부끄럽고 못나게 살다가 죽었을 때 정말로 천국에 갈까? 라고 하는 물음이 간혹 과거의 저에게도 매우 큰 고민거리였고 지금 이것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그럼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이가 100세가 되기 전에 태어났느냐? 안 태어납니다.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그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도무지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해준다 하셨으니 나는 지금 아들 한 명도 없고 나는 지금 딸도 못 낳는 우리 부부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분이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나는 그것을 바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하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인정하는데 내가 내 모습만
봐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는가? 나는 염치가 없어서 도무지 그 말을 내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나는 이 모양이지만 나만 보면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실함이나 나의 의지나 내가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그 인내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끄러운 모습에 있을지라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네, 우리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요.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 죄인이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상대방을 죄가 없는 사람으로 잠시 착각을 하면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 때마다 뒤에서 욕을 하든지 어째 저런데 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나를 봐도 죄인인 것처럼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원받고 교회에서 살고 있지,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구원 얻은 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나은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저보다 착한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말을 할까?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저렇게 잘 챙겨줄까? 제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과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거룩하게 하고 더욱 의로워져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소리를 치고, 더 하나님을 네가 닮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너에게 어떠한 은혜와 긍휼이 임했는지를 왜 모르느냐, 너의 어떠한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며
그 죄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을 때처럼 계속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계속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를 자꾸 내 안에서만 찾으면, 내가 과거에 했던 일에서 내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나 구원 받은 것 맞는가라고 하며 계속 제자리에만 맴도는 가난한 신앙생활을 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의 후손으로 국가를 이루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없을 그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심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믿는 것도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